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신약 377면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멈춰서서 교회에 대해서 8주간 서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배웠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록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영신교회 성도된 교회된 성도들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했대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반성하는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또 인격이 고미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늘 자신의 삶을 늘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앙과 관련 없더라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하는 성도인데, 여러분은 반성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성은요 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족관계나 또 연인관계나 또 동료 사이에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반성해야 합니다.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에 영신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를 포함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영신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의 존재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실 소망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손가락질과 불신의 뿌리요, 심지어 나쁜 것의 진원지 역할을 한다는 비방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요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은 교회의 건강함, 우리 믿음의 건강함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또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점검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살펴보아야 될까요? 어떤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영신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된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인척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지금 반성해 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느냐? 만약에 첫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첫사랑, 복음의 감격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앙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매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면서 자평해 보십시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한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쉽게 예스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가라고 이 질문에 답할 때에, 또 예배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퇴보되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때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는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들은 더더욱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토요일부터, 사실은 일주일 내도록이지만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셔서 주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시고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십니까?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의 하나님과의 추억으로만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고난과 장차 다가올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하게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감격하여서 우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요소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에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단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배가 해야만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찜찜한 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그래도 내가 해치웠다, 의무를 다했다, 그런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경고등이 켜져가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빨간불이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에 감격하는 것이고 예배에 목숨 걸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하는 것이 먼저일진데 그 감격하기 이전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영광과 이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나 숨겨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고 싶었던 이 죄의 본성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과 실존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힘없어 보이고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회개를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심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의 본성과 어두움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회개는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꺼내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지갑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혹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신호를 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했겠죠. 끝까지 감추고 부인하다가 자신의 행동을 자백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머니는 책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꼭 안아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늘 불안불안했던 것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기 전부터 떠나간 아들이 그곳에서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인지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거가 멀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얻었노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움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예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참으로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성도가 가정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역의 소망이 되려면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선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GBT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선교 번역 선교사님들이에요. 오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성경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좀 더 나아지면 또 거리 두기를 하시면서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또 잠깐 클로즈 했다고 하던데 성경 박물관을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꼭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일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대붕이 일어났을 때에 청년들이 흔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대붕을 경험했죠. 그때 기독 학생회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가장 선호했던 곳이 인도요, 중국이었습니다. 땅이 넓은 걸 그렇게 했죠.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도 제1지망이 인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0대였던 청년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딱 들어왔죠. 그때 우리 조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징후 같지는 않았죠. 몇 해 동안 그런 한국어를 배우면서 의료와 교육으로 선교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어찌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넉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넉스 역시도 언더우드 선교사 이전부터 기독 학생 운동으로 인하여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존 넉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선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흥성대원군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흔히 말하면 선교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슬람 지역에 가면 선교사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가기를 좀 꺼려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교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서 조선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조선과 접경 지역이던 만주에 가서 문서 선교를 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백시성을 가진 흔히 말하는 보따리 장수 개성 상인을 만나게 된 거죠. 왜 개성 상인들이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서양인들을 만나기 원했냐면 이런 어떤 양질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개성 상인을 만났어요. 그때 개성 상인에게 이 존 넉스 선교사가 쪽복음을 준 거예요. 마가복음. 성경 전체 준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그것도 한자 성경이죠. 한자 성경. 당시 조선에서는 여러분 한자를 읽으면 흔히 말하면 지성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것을 딱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백홍준에게 읽으라고 딱 던져준 거예요. 아버지는 못 읽지만 아들은 읽길 바랬던 것이겠죠. 놀랍게도 그 백홍준이 쪽복인 마가복음을 보고 흔히 말하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만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넉스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존 넉스와 백홍준을 만나게 됐던 이 배경도 존 넉스가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쓰려고 했는데 백홍준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이응찬이나 서상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존 넉스와 함께 만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역 사역에 함께했던 백홍준이나 이응찬이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확신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 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성경을 허락하셔서 성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흘려보내셔서 실제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YAM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린 커닝햄, 그분이 적은 책 가운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해 전에 한 선교사가 히말리아 산맥 중턱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장터에 서서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설교가 끝나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그런데 그 마을 전통의 의상을 입은 사람이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책입니까? 물론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는 제가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니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마을의 부족은 거대한 산맥에 있는 먼 서쪽에서 왔다. 우리 조상은 늘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던 땅에서 쫓겨났고 산을 넘어 동쪽으로 위험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그 책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한 노파가 2주 전에 꿈을 꿨는데 외국인이 마을에 들어와 하나님의 책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장로들에게 가서 어느 특정한 날에 사람을 보내면 그 외국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로린 커닝햄이 말합니다. 나는 10대 때 히말라야 선교사에게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들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 그 선교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들은 험한 바람과 싸워야 했고 심한 눈보라에 앞이 안 보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안전한 계곡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해봤다. 그들은 정말 많이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눈보라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대목,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에 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눈보라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을 잊어버리다. 가까이 두고 들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육자들과 담화를 나눌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권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학교가 많이 붕괴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규모가 크고 재정이 풍성하고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의 붕괴 문제를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부모의 문제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의 출석과 실천이 부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부모를 가진 분들에게 또 젊은 부부들에게 권합니다.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어주고 동화집을 들려주는 것, 또 여러 가지 패드와 미디어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먼저 들려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성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계십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짧은 유튜브 등의 짧은 영상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못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혹 성경을 읽은 적은 언제였나요? 스스로 읽고 듣고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세대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필사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삶이 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신문기사 가운데 2015년 신문기사예요. 기독신문이 아닙니다. 일반 신문의 기사가 있는데 이 제목이 암보다 강한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11세가 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 투병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와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미 카터와 같은 어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른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본을 배운 자녀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열방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만 전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보다 앞세운 전통, 말씀보다 권위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썩어져 가고 죽어갑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임을 확신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자는 소수의 사람이다라고만 단정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에서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쫓는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고 그 열정을 쏟는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 뵙지 못한 소그룹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재단에 가서 제가 만났던 그 소그룹은 재단인데, 그 재단은 선교사가 시작해서 어린이를 돕는 후원하는 재단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재미난 부분이 있었어요. 후원금을 많이 한 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입구에 딱딱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도 후원자 명단이 이렇게 명패와 같이 딱딱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기억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감사하다는 표현이겠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명패가 명예의 전당처럼 느껴져서도 도전이 되겠지요. 우리는 일곱 교회를 배우면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가, 버가마오 교회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던 안디바를 잘 기억할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았던 사람,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 믿음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많으면, 그것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마다 썩은 미소를 딱 미소 짓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과 삶의 모범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노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심장에, 그들의 삶에 우리 부모는 무리가 아닌 제자였다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주십시오. 특히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관심 가졌던 것,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해나갔던 가장 우선된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일을 해나갈 때에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훈련받는 것이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이 단어를 매칭시켜 보십시오. 믿음의 세대들을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딱 매칭시켜 보십시오.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그 일에 전도와 선교라는 주님의 관심사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 영신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성도가 이 지역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구현해 나갈 때 영신교회는 이 지역에 50년 가까이 있었지만 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가 가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소망이 되며 나갈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서론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고 하는 필리비안 시의 책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퍼머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 알퍼머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비난자들에게 한 교회를 선정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케 했습니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전혀 소망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 교회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베토벤 9번의 교향곡을 연주케 했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연주하는 것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은 기머거리이긴 하지만 베토벤이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그처럼 어려운 곡을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때 알퍼머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저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필리반 씨가 이 알퍼머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교회들도 애초에 하나님이 구상한 완벽한 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고 교회된 성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역시도 불완전하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못났고 육체 소욕을 앞세우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우리를 치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쩔뚝거리며 가는 교회를 공격하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지체된 우리가 서로 부축해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영신교회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아멘 화답하면서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신교회요 교회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이런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품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분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전도와 선교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교회가 헛된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경고등이 켜지고 쇠퇴해 나가고 타락하는 것이겠죠. 교회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 나가려고 할 때 아마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부터 썩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 이 일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 주님 하늘 양식으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우리 주 앞에 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씻어주시고 그 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신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된 성도 내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목숨 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장로 선택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통의 창구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늘 있을 공동의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바램과 주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선언하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신 대로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며 나아가는 예배의 목숨을 위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기는 무리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셨던 한 사람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동력 주시고 함께 수고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세워나갈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백성들과 국민들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참평안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피스메이커로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걸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9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에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된 성도로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니 또 반성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소망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영신교회가 교회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에 대하여 무리로 있는지 제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 앞장서는지 하나님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늦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며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마다 파송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뵈니까 간만에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고 용기 내셨는데 더 자주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생업과 앞날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